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이 들려주는 하나님께 주목받는 비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윗의 삶을 함께 또 한 번 더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중반부부터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인 31장까지는 다윗이 광야 생활에 경험했던 15개의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에피소드 중에 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다윗이 블레셋 최고의 싸움꾼인 골리앗을 죽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곧바로 영웅으로 추앙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이미 경험하고 있다시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한 사람이 너무 잘 나가기 시작하면 주변으로부터 질투와 공격이 많지 않습니까? 다윗이 딱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인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자 사울 왕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사울은 다윗을 제거하는 길만이 자신의 왕권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를 죽이기로 결심해요. 그로 인해 다윗은 사울의 칼날을 피해 약 10여 년간을 광야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방금 전까지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다가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린 다윗, 얼마나 그의 삶이 기구합니까? 그런데 보면 사실 우리의 인생이 이렇더라는 거예요. 한때 잘 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고난의 현장으로 추락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목격합니다. 사업의 실패,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 또 직장에서의 쫓겨남. 우리는 어제까지 좋았다가 오늘 갑자기 예기치 않는 사건이 발생함으로 원치 않는 삶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보면,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들어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사울은 곧바로 3,000명의 특공대를 조직하여 다윗을 잡기 위해 본격적으로 엔게디 광야를 수색합니다. 엔게디는 이스라엘 사해의 중간 지점에 있는 서해안에 위치한 곳으로 큰 바위들이 많은 산악지대와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고, 절벽과 그런 어떤 그곳에 있는 동굴들이 수백 개, 심지어 수천 개나 있어서 은신처로 삼기에는 너무나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사울은 600명이 되는 자신의 추종자들을 이끌고 사울의 칼날을 피해 이곳으로 숨어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 또는 황무지와 같은 곳을 참으로 싫어하고 의미 없는 곳으로 여기지만, 성경은 광야를 거대한 매력의 장소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특별히 유진 피터슨이라고 사는 사람이 쓴 다윗 현실에 뿌리받은 영성이라는 책을 보면, 그는 성경에 기록된 광야 이야기에게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서는 즉 그 광야, 세 개의 광야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는, 즉 다윗의 광야 이야기, 모세의 광야 이야기, 예수님의 광야 이야기가 성경의 3대 광야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에는 묘한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바로 유혹과 시험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든 모세든 예수님이든 이 광야를 통해 유혹과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시험과 유혹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다운 믿음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모두에게 명백하게 증거해 보였습니다. 특별히 모세는 광야를 통해서 우상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간하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었고, 또한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하는 그 경배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은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참 신앙이 무엇인지를 구별해 보여주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나 도구가 아닌 우리의 구원자와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천명해 보이셨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를 제공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의 광야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광야 스토리, 즉 다윗의 광야 스토리를 주목해 보면, 다윗은 쫓기는 광야 한복판에서도 너무나도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그 모든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늘 선택하고자 하는 그의 신앙의 결단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다윗이 광야로 들어온 것은 표면적으로는 사울의 칼날을 피해 들어왔지만 이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광야는 훈련의 장소로 묘사돼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처음은 좋다가 끝이 안 좋은 경우가 너무 많은데, 끝이 끝까지 아름다운 사람들을 주목해보면, 예를 들어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가? 그들은 모두 다 인생 광야를 경험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높은 자리를 원하고 많은 부를 거머쥐기를 원하다가 결국 사울처럼 지옥 백성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광야 훈련을 거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생의 광야는 욕망으로 들끓는 우리의 속마음을 깨끗하게 씻겨주는 기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한 백성이 이 유혹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영원히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다윗의 광야 이야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전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근 10여 년의 세월 동안 매일매일 자신의 목에 칼끝이 들어오는 것과 같은 죽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오랜 시간을 광야에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간성은 무너지지 않았고 그의 신앙은 더욱더 깨끗함과 순결함으로 빚어져 갔어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묵상해보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다윗이 그토록 그의 삶이 아름다울 수 있었던 연유에는 결국 그의 신앙적 결단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 결단이 그 광야와 같은 어려운 삶의 순간에도 그의 삶을 무너지지 않게 만들었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을 때 초대 왕 사울처럼 부와 권력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더 빛나고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 중 누군가가 겪고 있는 인생의 광야와 같은 시간에 그 시간을 원망한다고 좌절한다고 허투루 보내지 말고 다윗의 이 모습을 주목해 봄으로써 우리의 삶을 더욱더 복되고 아름답게 세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어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질 때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광야를 극복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복된 삶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 오늘 광야를 겪었던 이 다윗의 삶을 주목해 봄으로써 다윗이 결단한 그의 신앙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보자 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인생의 광야 한복판에서도 다수의 의견보단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절대 다수의 의견, 세상의 조언보다 오직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길을 선택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다라는 첩보를 입수한 사울은 3,000명의 특공대를 조직하여 지금 다윗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그가 수색 도중에 갑자기 뒤를 보러 한 굴을 선택하여 들어갔다고 말씀해요. 여기 뒤를 보다에 사용된 히브리어가 레하세크인데 이 뜻은 덮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동사 사카크와 발이라는 의미를 가진 레겔이라는 명사가 결합된 단어로 한마디로 은유적으로 표현하듯이 이 뜻은 뒤를 본다, 즉 용변을 본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인들은요 불경스러운 표현을 쓰는 것을 지독히도 싫어합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완곡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좌우간 지금 사울은 엔게디 동물에 다윗이 숨어 있다는 정보를 듣고 지금 엔게디 광야로 왔어요. 그렇다면 자신의 용무가 아무리 급해도 자신의 부하들을 시켜서 한번 굴 한번 조사해보고 뒤를 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사울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의 부하들이더라도 왕이시여 지금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여기 숨어 있으니 굴을 한번 조사해보고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면서 사울보다 먼저 들어가서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옳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과 부하들은 어찌된 영문인지 그런 것 없이 자연스럽게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이죠. 지금 사울이 지금 있는 엔게디 동굴, 엔게디 광야, 여기에는 적게는 수백 개, 많게는 수천 개의 동굴들이 있습니다. 어느 굴인지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사울의 칼날을 피해 여기로 숨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그 굴을 선택하여 들어간 곳이 하필이면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숨어 있던 굴이었다는 거예요. 어느 주석에서는 이것을 사울의 지독한 불운 배드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재수가 없어도 이렇게 재수가 없을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거기에다가 그를 호위하는 군사 하나 없습니다. 반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전쟁에 능한 용사들이에요. 이런 것을 속된 말로 절호의 찬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다윗에게 절호의 기회였어요. 오늘 그래서인지 본문 4절을 보면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에게 지금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라고 주시는 하늘의 기회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윗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용변을 본다면 어떻게 보면 변비가 아닌 이상 한 5분, 10분이면 뭐 일처리 끝나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은 약 10여 분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이 결정 여하에 따라서 이 지긋지긋한 광야 도망자 신세를 곧바로 종식시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그는 더 이상 땅바닥에서 자지 않아도 됩니다. 그는 더 이상 암살과 살해 위협을 피해 긴장한 채 살아가지도 않아도 돼요. 자신이 집으로 돌아가 편안한 침대에 누워 자면 되고 맛있는 음식과 차를 마시며 지낼 수도 있습니다. 이미 여론은 사울을 죽이자는 쪽으로 100% 기울었어요. 이제 이 끔찍한 광야 생활을 모두가 끝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이들의 리더였다면 여러분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결정을 600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어떤 중대한 결정을 하려고 할 때 여론을 따라 결정합니다. 만일 어떤 정치인이 여론을 무시하고 자신의 임의로 무언가를 결정하면 한국을 보듯이 모든 언론과 진영들이 일어나 반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에서는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을 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민심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일례로 가데스 바네아 사건만 보십시오. 민심은 소수였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의견에 있지 않았고 다수였던 10명의 정탐꾼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서셨을 때 민심은 모두 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민심이 천심이 아닐 때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윗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어요. 그가 만일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분명 여론을 따라 자신의 결정을 내리려고 할 것입니다. 여론은 아까도 말했듯이 이미 사울을 죽이자는 쪽으로 다 기울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심지어 그것이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다윗 옆에서 그를 부추기기까지 했어요.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오늘 본문 6절과 7절이 그의 결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우리 형제들이 읽고 7절을 자매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형제들부터 읽을게요. 6절입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달을 내 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우리는 여기서 이 끔찍한 광야 생활을 한 번에 종식시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절호의 찬스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섬세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려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죠. 다윗은 이런 절호의 찬스에 다른 어떤 의견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다윗이 지금 사울을 죽이지 않는 이유에는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세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해요. 그분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첫째, 다윗이 사울을 안 죽인 것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둘째로, 다윗이 자기 부하들 앞에서 왕을 칼로 찔러 죽이면 신하가 왕을 죽이는 전통이 시작되기 때문에 자신이 왕이 될 경우를 계산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은 베냐민 지파에서 난 왕입니다. 만일 다윗이 참말로 사울을, 즉 베냐민 지파 출신인 사울을 죽이면 베냐민 지파는 다윗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 자신을 서포트하지 않을 것이기에 정치적인 이유까지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다윗이 정말 그 10여 분의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나 많은 계산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이 그 정도로 계산적이고 계략적인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다윗은 순수한 신앙인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순수는 어리버리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기로 결심한 것은 그런 여러 계산되어 있는 정치적인 계략, 어떠한 그런 계산기 두들려서 나오는 그런 자신에게 유익한 답을 위해서 내린 결론이었기보다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6절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말 6절에서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번역해 놓고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결단코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할랄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뜻을 살려 번역하자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결단코 금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다윗은 그런 생각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님을 강하게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민심이 100% 사울을 죽이자는 쪽에 기울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시킨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윗은 지금 이 순간에 이 결정이 자신에게 유익하냐 불리하냐라는 것을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가 아닌가를 따졌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가 좀 더 고생하고 쫓겨다니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큰 그릇이 되기로 결정해요. 그 이유는 이 선택이야말로 자신에게 임한 성령님을 지키는 길이고, 그 성령님이 자신과 동행해 주실 때에만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지키고 자신에게 복 주시는 분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선택은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었죠. 그랬기에 하나님은 그의 광야 생활에서만 그를 지켜주신 것이 아니라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도 그가 안전할 수 있도록 그를 지속적으로 축복해 주신 거예요. 이게 진짜 축복의 삶이고 순종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이것은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도전을 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행세하다가 상황이 달라지고 광야와 같은 삶의 어려움이 자신에게 찾아오면 곧바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주변 사람들의 여론에 따라 세상적인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자신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 주었을 때는 예수님을 떠받들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겠다고 난리법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 모든 것을 버려두고 당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담스러운 말씀이 주어졌을 때는 그들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여론을 따라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을 쫓는 삶을 선택합니다. 분명 예수님을 주실 때는 성인 남자 5,000명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자신들 앞에 어려운 상황이 주어지자 다 예수님을 버리고 오직 12제자만 남았다고 요한복음 6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친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뭔가, 한 사람이 진짜 신앙인인지 가짜 신앙인인지 분별해 보려면 인생에 어려움이 닥쳐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구별된다는 겁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 세상의 여론에 따라 자신의 인생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참 신앙인이 아니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잘되게 해줄 때만 기독교인의 옷을 입고 있고 모양만 하고 있을 뿐, 상황이 달라지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심할 경우 신앙도 버릴 사람들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이곳을 오셔서 이 자리를 타장마장으로 정하시고 쭉정이와 알곡을 가르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느 편에 설 수 있을까? 다윗과 같은 알곡의 편에 설 수 있을까? 아니면 사울과 같은 쭉정이로 전락할까? 만약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알곡이 되기 원한다면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용기라고 일전에 제가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다윗은 모든 사람이 이 길이 옳다라고 주장해도 용기 있게 여론의 향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주목하여 그 길을 선택했어요. 물론 이 일로 인해 그를 따르던 600명을 다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멍청하게 굴러 들어온 복을 걷어차냐고 조롱을 들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모든 사람의 의견이 그 길이 옳다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자신은 결코 그것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용기 있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그를 축복해 주신 거예요. 어떤 면에서 신앙은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치를 보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광야를 경험하고 있다면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인생이 어려울 때,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서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 때는 저렇게 해야 된다 조언을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어느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그때 하나님 눈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세상이 요구하는 것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것을 원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은 그의 삶을 주목하시고 그의 삶을 축복하시며 그의 삶 전체를 책임져 주셨다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 모두에게 주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둘째로, 다윗은 광야 한복판에 있었음에도 자신의 대적을 용서하는 길을 선택해요. 자신의 대적, 철천지 원수였던 사울을 용서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오늘 보면 4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면 다윗은 자신의 부하들이 사울을 죽일 수 있다라는 절호의 찬스라는 말을 듣고
사울에게 다가가 사울의 겉옷자락을 베고 돌아왔다고 얘기해요. 사울의 옷자락이라고 하는 것은 사울에게 속해 있는 생명 혹은 왕권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다윗이 잘랐다고 하는 것은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만 먹었다면 그의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함축하는 거죠. 특별히 사무엘상 이후의 스토리를 한번 주목해서 또 살펴보면 다윗이 광야 생활 동안 경험했던 그 15개의 에피소드 가운데 오늘 본문과 유사한 사건이 한 번 더 발생합니다. 어느 날 사울이 다윗을 쫓다 지쳐 자기 진영에서 잠에 빠져 있었을 때 그의 부하들도 함께 잠들어 버렸어요. 한마디로 모두가 무방비 상태가 된 거예요. 그때 다윗과 아비새가 조용히 사울의 진영에 내려가 잠자고 있는 사울 왕 앞에까지 갑니다. 갔더니 성경에 보면 그의 옆에 창자루가 하나 꼽혀 있었다고 얘기해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다윗이 마음만 먹어서 창자리를 뽑아서 사울의 심장에다 박고자 한다면 충분히 죽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도 다윗은 원수 갚는 대신 사울의 물병과 창만 가지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 번의 기회를 동안, 두 번의 어떻게 보면 천운의 찬스죠. 그 찬스에 동일한 선택을 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여러분, 사울은요 다윗의 인생을 짓밟은 사람입니다.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겨다 준 사람이에요. 한국에서 자신의 청년기 2년 정도를 국방의 의무를 담당하라고 군대를 보내놓으면 청년들이 그 시간이 아깝다고, 한국에서 태어난 것을 후회한다고까지 얘기하는데 다윗은 자신의 청년 10년 기간을 사울 때문에 다 몽땅 버린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청년기 모두를 버린 자기의 원수가 자신의 눈앞에 지금 누워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용서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용서하는 척만 한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그를 용서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무엘상 31장을 보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블레셋 군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을 때 다윗은 그날 하루를 금식을 선포하며 온종일 통곡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아니,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무슨 신입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이런 길을 걸을 수 있단 말인가?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도대체 다윗은 이런 선택과 결정을 내려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었을까? 저는 그것이 의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제가 다윗의 삶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뭔가,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타인에게 관심을 가진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볼 수 있는 자들만이 철천지 원수도 용서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타인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타인의 허물은 잘 보면서도 자기를 못 보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대하지만 타인을 향해서는 너무 쉽게 공격하고 너무 쉽게 정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용서는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실 내가 누구인가, 내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알게 되면 누군가를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생길래야 생길 수가 없습니다. 나를 보는 순간부터 나는 그 사람보다도 더 악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증오는 자리 잡을 수 없고 오히려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게 돼요. 오늘 보면 4절을 보면 다윗은 사울의 겉옷자락을 베면서 마음으로는 사울을 죽이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이 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라는 표현은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윗의 마음속에는 사울에 대한 깊은 원망이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무고한 자신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이곳까지 쫓아온 사울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행동을 옮겼을 때 양심의 가책이 들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5절에서 그의 마음이 찔려에 표현되는 히브리어가 나카인데 이것은 치다, 때린다라는 뜻으로 어떤 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품을 때에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치고 때릴 때 표현되는 단어입니다. 사울이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무고한 자신을 해치려고 하고 있듯이 다윗도 자신의 편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살해하려고 하는 것이 결코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다윗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사실 때문에, 이 마음을 품었던 것 때문에 다윗은 아주 슬퍼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랬기에 결국 그는
악으로 대항하는 길보다 사울을 용서하고 심지어 그를 보호해 주려고 하는 길까지도 선택하게 돼요. 일반적으로 용서에는 4가지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상처받는 단계. 누군가 셀 모임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아니면 심지어 주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무심코 던진 그 한마디 말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억울하게 모욕감과 수치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심지어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상처를 받으면 2번째 단계가 시작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어떤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없어요. 상처를 받으면 곧바로 자신에게 상처 준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펼쳐지는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내주하셨던 성령님이 떠나가고 그 안에 빈 공간에 마귀가 들어와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즉 사단을 내가 불러들이는 거죠. 그로 인해서 사단이 우리의 심령을 온데 휘집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은 피폐해지고 마음이 더욱더 강팍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3번째 단계가 필요하는데 3번째 단계가 뭔가? 바로 관점의 변화예요. 관점의 변화는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거죠. 일반적으로 미움은 자기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 속히 자신이 미워하는 그 상대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저 일을 했는지를 상대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그 해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 한 걸음 더 나아가 나에게 동일한 허물이 있지 않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이렇게 관점을 바꾸려는 시도가 있다면 마음에서 마귀의 영향력은 점차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로 진행되면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이 의롭다고 여기지 않고 자신도 같은 죄인이기에 원수라도 품고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쓴 시편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 많고 허물 많은 죄인인지를 고백합니다. 특별히 시편 40편 12절을 보면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치므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때마다 자신의 허물을 목격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울이 믿고 원망스러웠지만 자신이 나서서 사울의 문제를 직접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가? 자신의 신복의 아내를 겁탈합니다. 그리고 그 신복을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어요. 사울은 그 정도의 죄는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사울보다도 더 악한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인간, 그 인간이 바로 다윗 그 자신임을 자신이 깨달은 거예요. 그랬기에 다윗은 사울을 판단하고 심판할 정도로 자신의 의를 과신할 수 없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자신의 의를 너무 과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나도 누군가로부터 상처받았고 억울하다고 주장하지만 하나님의 눈에 비춰보면 돌아보면 나 역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상처 준 사람입니다. 자신도 용서하지 않고 남을 저주하면서 다른 사람이 자신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이 우리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큐티 사역을 하시는 어느 집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자신이 오랜만에 자신의 친구를 만났는데 서로 즐겁게 얘기를 하다 상대방이 자신에게 가시돋친 말을 하는 걸 듣게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즉시 그 순간에는 너무 벙졌는데 돌아오니까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자신이 가만히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화가 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돌아오는 버스에서 카톡을 보내 내일 그 친구를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잡습니다. 왜 약속을 잡았을까요? 자신도 그렇게 복수하겠다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큐티를 하는데 그날 말씀이 전도서 7장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 7장의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네 마음이 알고 있느니라. 그 집사님이 이 말씀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 친구가 자신에게 악한 말을 했다는 것만 생각했지 자신도 남에게 내뱉은 그 말의 상처를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악한 행동, 원수 갚는 것을 막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고 곧바로 그 친구를 다시 만나 그 친구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남에게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이요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뭔가? 바로 자신은 쿨하다는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저렇게 쪼잔하게 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일수록 자신에게 누군가가 상처를 1을 주면요 10으로 되돌려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허물로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의 골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결국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은혜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그 빚을 아는 사람들만이 자신의 원수에게도 용서를 베풀 줄 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용서에 관한 책을 읽는데요, 예전에 선물로 받았던 6.25 때 순교하신 문준경 전도사님의 일대기를 기록한 등대직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1900년도 초중기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여자들에 대한 편견은 상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환경에서 한 여자가, 또 특별히 그 문준경 여자라고 하는 그 여인이 태어났으니 어렸을 때부터 그 가족이 공부나 제대로 시켰을까요? 여자라서 자신의 집에서도 귀한 대접을 못 받고 심지어 시집을 갔는데 남편에게도 버림당합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 그 이후 삭바라지를 하면서 생계를 꾸려갔어요. 한마디로 이 땅에는 소망이 없는 여인, 그 여인이 문준경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 전도자의 전도를 받고 부흥 집회를 참여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예배에서 이성복 목사님, 한국의 유명한 부흥사죠, 그분이 설교하시는 사마리아 여인 설교를 듣고 예수님께서 남편에게 버림받은 자여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그 즉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녀의 삶은 완전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문준경이라는 여인은 신학교에 들어가 신학 수업을 마치고 졸업하여 전도사가 되었고, 전남 신안군 일대의 섬을 돌아다니며 전도자의 삶을 살아요. 그녀가 세운 교회가 100여 곳이 넘습니다. 문준경 전도사님이 오랫동안 심호했던 중동리 교회에는 이곳에서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 많이 나오셨죠. 김준건 목사님, 고준 목사님, 뭐 이런 정태기 목사님, 한국에서 정말 귀하게 사용하셨던 목사님들이 다 이 교회 출신인데, 이 전남 신안군 중도는요 섬 주민의 90%가 기독교예요. 섬인데도 우상의 제단 하나 없습니다. 미신도 없고 제사 드리는 집도 없어요. 한 명의 변화된 크리스천에 의해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문준경 전사님은 6.25 때 공산군에 의해서 순교당하고 맙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감명받았던 것은 문준경 전사님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분이 전도하여 세운 임자 진리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도 6.25 때 공산군이 예배드리는 성도 모두를, 즉 어린아이들을 포함한 48명의 그 교회 성도들을 모두 다 땅에 생매장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날 문준경 전도사님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고 그 교회 장로가 되었던 이판일 장로님이라는 분의 가족 14명 중에 13명이 순교를 당합니다. 오직 그날 목포에 이 일이 있어서 섬을 나갔다가 그 현장에 없었던 이판일 장로님의 아들 이인재라는 사람만이 유일한 생존자였습니다. 후에 국군이 다시 그 섬을 탈환하면서 이판일 장로님을 포함하여 임자 진리교회 성도들을 다 죽인 그 공산군 모두를 체포합니다. 그리고 이인재를 불러서 총을 주면서 너희 부모를 죽이고 너희 주변 사람들을 죽인 원수들이다. 그러니 네가 이 총으로 저들을 다 처단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인재는 자신의 가족을 몰살시킨 그 원수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일이 쏘아 죽이고 싶다는 충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저들을 용서하라. 이인재는 그 말씀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몸부림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결국 그 음성에 순종하여 그들을 용서해 주기로 결단해요. 온 가족이 다 비참하게 죽고 홀로 된 이인재라는 청년. 그런데 문제는 그날 이후부터 놀라운 변화가 시작합니다. 이인재는 아무도 없는 그 섬에 있는 임자 진리교회의 목사가 돼요. 지금 성도 다 죽었으니 혼자 성도죠. 그런데 이 이인재라는 청년이 목사로 오게 되자 섬에는 놀라운 변화가 시기 시작하는데, 섬에 있었던 한 사람이 그 이인재의 용서와 결단에 감동하여 교회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결론적으로 그 섬 전체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져요. 비록 이 땅에서 자신의 가족은 다 잃고 끝없는 괴로움과 원수 갚음이라는 어둠의 삶의 광야 한 자락에 있었던 이인재라는 청년, 그러나 그는 진정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원수 갚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조건 없는 용서를 합니다.
그것이 피와 살인의 악으로 가득 찬 마을 전체를 선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다 준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한 악을 악으로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이 현실화된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런 이인재라는 사람과 같이, 아니면 다윗과 같이 정말 지독한 광야의 아픔 가운데 놓여져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힘든다 할지라도 10여 년간 광야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했던 그 다윗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우리 중 누가 있습니까? 심지어 이 미국이라는 땅에서. 그럼에도 우리는 연약한지라 고작 작은 광야 한복판에서도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렇게 신앙을 버린 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이 보여준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우리와 차원이 다른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도 가지 않는 믿음의 길을 홀로 묵묵히 걸어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가 더없이 좋은 기회를 놓쳤다고 비아냥거렸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은 저로의 찬스를 놓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기회를 신앙으로 충분히 활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수의 압도적인 의견 앞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용기 있는 결단력을 보여주었고, 철천지 원수 앞에서도 그를 조건 없이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자신의 환경을 역전시켜 주시길 바라며 뭔가 삶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펼쳐졌으면 좋겠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냥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기대할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신앙은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거예요. 모두가 세상적인 선택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 혼자라도 결단하고 움직일 때 우리 하나님은 감동하십니다. 저놈이 진짜 예수를 믿네, 내 말을 진짜 믿구나 하시면서 하나님은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다윗이 그랬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아무도 신앙의 길을 걸으려고 하지 않을 때에 오직 다윗만 그 길을 찾아서 걸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이 되었고, 온 우주의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한때 베들레헴 이름 모를 양치기에 불과했던 다윗을 이스라엘에서 가장 빛나는 별로 아름답게 세워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 중 누군가는 광야와 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을 것입니다. 그 광야와 같은 시간 앞에서 누군가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이라는 다수의 조언에 따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선택하여 걸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내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선용할 줄 아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너희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믿음이 있느냐? 너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믿음의 용기가 있느냐? 묻고 계시면서 내가 너희의 삶을 축복으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주 하나님으로 너희가 정녕 믿는다면 용기 있게 다윗과 같은 믿음의 길을 선택하여 그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용기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을 선택했던 다윗, 그랬기에 그는 하나님께 주목받는 자가 되었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로, 복된 존재로 세워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참석한 모든 새로운 교회 교우들이 참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